오늘은 그 바울 서신서를 이야기한 신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다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1세기 이후 기독교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 바울의 신학 사상은 다른 신학 사상에 비해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났어요. 또 그 시대는 급속한 변화와 확장의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출생은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게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서 잘 나타나듯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 길기리아 지방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또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았고, 그 성경 기자는 이 사도 바울의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과 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예루살렘 측과 바울 측의 화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게 그 성경 기자 누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은 자신의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명의 눈을 뜨게 되는 또 계기는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때가 이제 AD 32년경에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이 다메섹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서술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 누가는 이 바울의 소명보다는 기적적인 사건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현현을 경험합니다. 또 아나니아에 의해 또 치료를 받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사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소명을 받아요. 이것은 성경 기자 누가의 신학적 의도를 감안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기자 누가는 이 바울의 소명을 예루살렘과 지금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교회의 견해차를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묘사는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것과는 상충됩니다. 우리 갈라디아 그 1장에서 그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해석하면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 사건으로 지금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을 소명과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사도권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바울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다메섹 사건을 회심이라기보다는 소명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세계 선교에 나서게 된 것은 복음에 대한 소명을 통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 공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기록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또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그의 변증의 목적에 맞게 그 사건을 해석했어요. 사도행전은 그 누가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 바울의 보고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된 시기는 AD 48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회의의 주된 이슈는 할례와 토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 첫째가 바울의 반대파로 대표되는 그 보수적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도 할례와 토라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계선을 구태여 그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게바로 대표되는 실질적으로 야고보가 실세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흔적이 보여요. 그러면서도 바울보다는 보수파에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세 번째 그룹은 그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이들은 또 안디옥 교회에 대표적으로 파견됐습니다. 사실 이방인 선교의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또 그들은 할례와 토라를 이방인에게 지울 수 없다는 또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또 전략적으로 제자인 디도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할례받지 않게 함으로써 공인을 또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회의에서 보수파는 대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측과 바울 측이 손을 잡게 되는 사건이에요. 사건이라기보다 회의였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는 구체적인 선교 일정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여정을 확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AD 47경으로 보잖아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을 합니다. 또 요한 마가의 동참으로 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유발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차 전도여행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게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47년 2년 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49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구브로를 향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게리아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는 그 바울이 의도적으로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내려가는데 그때 그 마게도냐 사람의 형상을 봅니다. 환상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러 그 어떤 유럽의 첫 교회를 개척하는 세월을 일으켰고, 그 3차 여행은 AD 52년경인데,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그 2차 전도여행보다 3년 후가 되는 거죠. 안독을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또 교회를 굳게 하고, 또 에베소의 어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또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이 기간은 연대적으로 뭐 AD 52년에서 55년까지로 봐요. 그때 이 도라를 거쳐 아소, 미들렌의 기오, 사모, 밀레도를 경유하고 고스, 로도, 바다를 거쳐서 두로에 상륙해요. 그러니까 돌레마이를 거쳐서 또 가이사를 경유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됩니다. 이때가 AD 56년 봄쯤으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울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상을 형성시킨 그 영향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다, 헬라, 기독교를 거쳐서 3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배경을 알아보는 일은 바울 이해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배경들은 상호 또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사상이 다른 유다, 헬라, 기독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차이를 하나도 아닌 3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자 능력이에요, 사실은. 시작은 유대가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 유대 가정에서 엄격한 또 유대적 관습에 따라 성장하잖아요. 또 자신의 어떤 유대적인 유산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사도행전 20장 3절이잖아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다소는 소아시아의 헬라 세계와도 연결되었고 또 셈족 쪽의 수레와도 연결되는 교통의 빈번한 중심지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바울 자신의 고백은 가족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에게 편지할 때 유대의 조상이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읽을 때도 기록되었는데 라는 관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의 어떤 성경 해석법을 따라 이 비유법을 사용한 것은 사도 바울의 해석법이 유대 교사 랍비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 이방적 배경인 헬라적 배경을 보면은 바울은 또 유대 사람이면서도 태어난 곳은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헬라 로마의 환경에 노출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또 다양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를 로마 지배 지역에서 확장시키는 일이나 복음을 헬레니즘의 문화와 양립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석하면은 그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또 그것은 바울만이 가능한 선교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하는 겁니다. 헬라어가 능통했고 또 문학적 은유법들은 지방의 배경보다 도시생활을 잘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에는 분명히 헬라적인 환경에서만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세계를 통일하려는 이 알렉산더 대업이 로마에서도 일어났어요. 또 그것은 세계를 향한 유대인의 진출을 쉽게 했고 대도시에는 유대인의 거리가 형성되잖아요. 이런 유대인의 행동 반경이 점차 예루살렘에서 멀어지자 신앙의 중심이 디아스포라 회당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도 토라의 교사로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디아스포라의 사정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흩어진 회당들이 바울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맨땅 헤딩을 하지는 않았어요. 유대교 회당을 먼저 들렸습니다. 새로운 데 갈 때마다. 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 지방에 처음 갈 때는 항상 회당을 들렸던 거예요. 또 그 시대 또 하나 영향은 스토아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는 스토아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대단한 위력을 떨친 스토아 사상은 도덕에 대한 성실이나 어떤 인도주의적인 도량으로 철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게 시대적 환경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토아 교사들이 대중과 감정이 밀착된 이 설교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고전적 설교인 로마서 2장 3장에서 동일한 유형을 나타냅니다. 또 7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배반에 대한 관한 내용도 잘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이 스토아 사상은 내재론적으로 밖에서는 신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범신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며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기독교적인 승리를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과 신비 종교의 관계예요. 당시에 많은 개종자들이 이 신비 종교를 경험했습니다. 그 시대적 환경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를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비 종교의 어떤 경험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일관된 윤리와 믿음을 볼 때 헬라사의 어떤 신비 종교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적 배경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70인역 텍스트가 없었습니다. 70인역 성경 세프트진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70인역을 사용했다고 해도 또 그것이 사상 배경의 어떤 헬라적 요소를 입증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사용한 것은 배경에 있어서 유대적 본질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또 구약은 사도 바울의 사상적 계시요
계명의 문서잖아요. 또 약속의 문서로 전제하기 때문에 논증의 자료로도 사용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상에서 죄관을 보면은 이 공간복음에는 죄를 언급할 때마다 죄에 대한 용서와 관련 지었으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죄의 승리자로 오셨음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교제 단절이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됨으로 세속의 욕망이 자신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단절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개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둘째는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경고는 위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정결이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범죄케 하는 겁니다. 범죄의 원인 자체는 죄가 없는 행동이라도 그 결과 때문에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죄관의 특징은 율법 조항만 지킨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죄를 정복했던 사실을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주장하는 사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구약에서 우상숭배의 죄와 비교될 정도로 가장 중하고 악한 것이었어요. 또 죄는 의에 반대되는 불법이잖아요. 인간을 마귀의 종으로 예속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법과 관련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규정 짓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은 죄에서 구원된 공동체에서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맺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공동체에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죄관은 어떤 개별적인 죄보다 죄를 짓도록 하는 어떤 근본적인 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 준수보다는 거듭남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죄관을 보면은 바울은 죄를 어떤 기계적인 의미보다는 인격적인 세력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이 바울은 죄를 인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를 하나의 세력을 본 거예요. 그 말은 죄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그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힘이라고 본 겁니다. 파워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 바울은 보편성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길게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죄 아래 갇혔음을 증명해요. 또 세속에 속하는 것 자체가 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기에 세속의 참여로 죄의 보편성을 지금 설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병행으로 죄의 보편성을 말함과 동시에 아울러 죄의 연대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고 또 이 죄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 죄가 후손에게까지 죄성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를 단순한 어떤 개인적 차원의 행위에 국한시키지 않아요. 그는 죄를 인간과 그 세계를 지배하는 힘으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죄의 연대성이라는 이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 범위에서 전 세계를 포괄하는 보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말미암아 형성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성, 죄의 경향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가 이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관계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또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이 피조물이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에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게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사람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원죄를 짓지 않게 되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자 인간의 본질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를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마죠, 헬라어로.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 죄악성,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육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사록스, 헬라어로 사록스예요. 그러니까 몸과 육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록스 육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떠난 곳으로 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체를 자신의 신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인격적 존재, 악마적 지배자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죄를 심판하고 팔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롭게 구성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의 믿음과 성령 세례로 의롭게 되며 또 죄에서 구속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성령의 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의 죄관과 요한복음의 죄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죄관을 좀 비교해 보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나 이 표면적인 경건 역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닌 습관적인 율법 준수에 치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이 시대 많은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이런 형태의 교회 생활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불신이나 불법 역시 관계성 측면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늘 가깝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죄와의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공간복음이 신과 인간의 어떤 파괴된 관계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관계 형성을 위한 원리면에서 죄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차이점이에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라는 점에서 복음서 기자와 근본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위를 넘어 인간의 육체와 율법 가운데 이 역동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속박하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세력으로 죄를 파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의 보편성과 그 횡포의 극심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과 은혜를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죄를 정복했음을, 또 그 안에서 완전한 승리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표적이며 죽음과 마귀에 대한 지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 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먼저 용어 설명을 하면은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고 또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의 신학 용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칭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의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의는 크게 목적격 속격과 주격적 속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격 속격이 이해될 때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인간의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주격적 속격은 하나님의 의는 의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행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나 행위 또는 하나님의 의로운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은 전부 다 묶어서 볼 때 하나님의 의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예요. 그러니까 의를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는 거예요. 거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 바울의 특성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와 믿는 자의 의를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보았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수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 할 때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자예요. 예수의 믿음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잖아요. 그러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성격은 법정적, 종말론적, 그리스도적의 성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적 성격에서 의인이란 하나님이 신앙인에 대해서 이 종말론적인 무죄 판결을 최후 심판에 앞서 미리 지금 선고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 성격은 이미 성취되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의인,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예수의 믿음을 입으면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사이는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은 미래의 구원을 그 자체 내 내포하고 있는 어떤 현재적 성격의 의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의인을 종말론적이며 이 법정적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바울의 의견을 같이 했던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적 성격에서는 유대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어떤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인의 근거가 됨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고찰된 주제로 나눴습니다. 오늘 나누지 못한 걸 2부로 해서 다음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